로마서 8장 1절에도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그러므로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앞에 있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 아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육신 가운데 살면서 선한 율법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선한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할 터인데 실상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율법은 선하지만 문제는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죄와 사망의 악순환으로 또 정죄를 받는 사람으로 정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죄의 삭신 사망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8장 1절에 합니다. 8장 1절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8절에 보시면 8장 8절에 보시면 육신에 있는 자하고 이제 대조가 되는 개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7장 안에서도 이제 그와 유사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제 본문이 8장이니까 8장 안에서만 살펴보면 8장 1절과 8절을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와 8절에 육신에 있는 자가 좀 다른 사람인 거죠. 대비되고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이제 믿는 사람을 뜻합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이게 도대체 뭔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시다.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그리스도가 이 땅에 친히 오셨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도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은 어쩌면 지금도 기다릴 거예요.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똑같지만 이제 그분이 나사렛 예수 2000년 전, 우리 시점에서 이제 2000년 전, 그때 당시에는 수년 전에 있었던 그 나사렛 예수, 예루살렘에서 한바탕 소동이 있었던 그 나사렛 예수,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죄함이란 또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또 다 받고 있죠. 정죄함, 죄의 삭슨, 사망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정죄케 해요. 왜요? 율법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심지어는 나쁜 짓을 범했어요. 남의 돈을 안 갚았어요. 그래도 소위 말하는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면 이걸 되갚을 방법이 우리 달라고 못하는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누굴 때렸어요. 근데 누군가 빨리 나를 때렸으니까 고발을 해야 되는데, 고소를 해야 되는데 고소를 안 하면 우리나라 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몇 년쯤 지난 다음에는 더 이상 그 사람의 죄를 추궁을 못해. 근데 또 반대로 어느 정도까지는 죄에 대해서 추궁할 수 있다. 죄에 대한 문제, 죄에 대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들을 다 누가 규정하느냐? 법이라고 하는 게 정하는 거예요. 법에 그게 다 나와 있대요. 우린 잘 모르시죠? 다른 사람 때려본 적도 없고 남의 돈 빌리고 잠적한 적도 없어서 우리는 그런 걸 잘 몰라요. 모르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게 이제 죄구나. 어디까지는 죄고 어느 선부터는 죄라고 물을 수 없구나. 이제 이런 어떤 기준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율법,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내가 이러한 것들은 죄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죄로부터 우리가 그러면 자유로우냐? 이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느냐? 자유롭지 못해요. 이 죄가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죄가 우리를 자꾸 속여요. 우리를 자꾸 틈을 타요.
그래서 범죄케 하게 되는데 결국은 죄가 그가 원하는 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가는데, 8장 1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요? 죄의 삭신 사망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2절 보시면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왜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으나 그를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을 누가 알려주느냐? 성령께서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이제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율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가 된 이 율법, 그 이전에 구약에서 주어졌던 율법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완성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없었어요. 이제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은 사망의 끈을 끊어버리시고 생명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주었다. 우리가 믿기로는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그러니까 물론 믿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느냐? 3절 보시면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신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려고 했으나 그게 되지 않았어요. 인간의 본성이 워낙 약했어요. 연약하였어요.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3절 보시면 당신의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죄가 그럼 있으셨냐? 또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죄가 있는 인간의 모습, 인간이 죄가 있다.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이 죄가 있는데 예수님도 이 땅 위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똑같이 살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육체를 죽이심으로써 이 세상의 죄를 없게 해주신 거예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육체를 죽이심으로, 예수님의 그 육신을 죽이심으로.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이 말이 여전히 사실은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아멘 하면 그럴 수 있어요, 속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아니 내 죄는 내가 책임지는 거지 왜 예수님이 책임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 한 사람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갈 수 있단 말인가?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죠. 그러나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극복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걸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을 거냐? 말 거냐? 그건 이제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져 있는 거예요. 구약의 광야에서 사람들이 독사에 물렸을 때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달고는 노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누가 이야기했느냐?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믿을 만하냐? 정말 믿기 어렵죠. 여러분 만약 감기에 걸렸어요. 근데 감기라고 써붙이고 여러분 이제 그 문 앞에다 딱 써붙이고 그 감기라고 써붙인 걸 쳐다보면 감기에서 나을 것이다. 이제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우리가 참 부적은 믿어도 용한 보살이 써준 내가 부적은 믿을 수 있을지언정 목사님 저 말은 내가 믿을 수가 없다. 감기에 걸렸는데 감기 써놓고 감기를 쳐다보면 살리라.
드디어 우리 목사님이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암에 걸렸어요. 근데 암이라고 하는 거를 냉장고 위에 딱 써붙여 놓고 쳐다만 보면 살리라. 그거 믿겠냐 말이에요. 예? 차라리 그냥 부적을 써라. 부적을. 예? 뭐 1000만원짜리 부적을 쓰면 저게 좀 용하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는데,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우리가 암에 걸렸는데, 독사에 물렸는데, 뱀에 물렸는데, 뱀의 형상을 만드는 거죠. 뱀의 형상을 만든 거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뱀이라고 쓴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장대 위에 높이 차다 놓고, 우리로 말하면 이제 장독대 위에다가 걸어 놓고, 예? 쳐다보면 살리라. 야, 그게 도대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알고 있죠? 예,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보니 사람들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뭐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우리가 반응하는 걸 말해요. 당황스럽죠. 여전히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서 말씀하시기를, 뭐 그 이전에도 몇 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참 희한한 소리 하신다. 내 나이가 몇인데. 근데 어느 날은 아예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서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1년 후에 너한테 아들이 있을 거다. 참. 네? 그때는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아브라함 나이가 99세, 100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무슨 인간적 소망이 있겠냐고요. 네?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요. 사실 남편 아브라함도 사실 웃었고요. 사라도 웃어요. 다 같이 뭐 같이 웃은 건 아니고 성경 보시면 따로따로 웃는 것처럼 돼 있어요. 뭐 여하튼 그럼에도 이제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제 부모로 알려져 있는 요셉 같은 경우에도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러쿵 저러쿵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그 말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런 일들이 사실은 믿음이다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안에서는 이제 직접 지적은 안 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믿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근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는 예수님 이제 그 사역하는 동안은 내가 곧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거의 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나중에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꼭 굳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내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셔도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람들이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하게 되죠. 저분이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알게 되는데, 근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뭐냐? 단지 우리들은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예수님 뒤따라가면서 뭐만 돼요? 제자가 되는 거다. 뭐 그런 정도만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주께서 우리들에게 막 초소를 예비하러 가시기도 해요. 놀라운 표현들이 막 나와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간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건 이제 주로 복음서에 나와 있는 표현이고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읽을 때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 여전히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망을 우리들이 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첫 번째 사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사망에 우리가 이르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4절 보시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속에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율법이 뭘 사실은 원했어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했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는데 이게 율법이 그 일들을 사실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 전에 있었던 그 율법은 그것 이루지 못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율법,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율법, 성령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5절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거기에 마음을 쓰게 돼 있어요. 또 성령을, 영을 따르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육적인 것에 계속 마음을 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음이 오게 됩니다. 6절 보시면 영의 생각,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 생명이 온다는 걸까요? 우리 쭉 이제 뒤로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살아나시고 예수님이 이제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다. 11절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려주신 그분이 우리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살려주신 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중요한 요건은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뭐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 사실은 다 같은 뜻이에요. 이게 또 잘못 오인하면 어디 무슨 큰 기도원 같은 데 가셔가지고 불길 같은 주성령 그거 열심히 찬송하고 통성으로 그리고 뭐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고 영적인 어떤 뜨거움을 경험해야만 성령이 계시는 거냐?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냐? 그런 건 아니다. 물론 성령의 특별한 은사로서 우리가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환상을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각양 은사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영의 선물은 굉장히 많겠죠. 가지수가 많겠죠. 그러다 보니 꼭 우리와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예수님 따라 우리도 살려주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1절 보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살게 된다. 언제 살게 되느냐? 죽자마자 갑자기 우리가 또다시 육신의 몸,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날 거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보건대 예수님도 예수님이 전에 가지고 있으셨던 물론 육신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도마 같은 이에게 너희가 한번 내 손을 한번 봐라 말이에요. 옆구리를 봐라 라고 실제적으로 말씀을 해주기는 하셨으나 여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막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예전에 사용하셨던 몸인 건 맞긴 맞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몸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시공간에 제약을 받는 그런 몸은 아니다.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되살아나는 좀비 같은 거냐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육신이라고는 우리가 사실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이 땅에 속해 있는 그 육신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절대로 화장을 안 했어요. 혹 화장을 하더라도 젤을 뿌리질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중에 부활할 때 힘들다고. 잘 안 들어보셨군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우리가 전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사용했던 이 육신의 장막이 그대로 이렇게 세포들이 하나하나 다시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그런 이제 새로운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 안에서는 조금 벗어난 거니까요.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이제 우리가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우리가 육신대로 산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육신을 따라 살면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육신대로 산다, 좀 표현이 좀 어렵죠.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육체의 악한 행실, 몸의 행실이 뭐냐? 여기서 악한 행실, 몸이 다 악한 건 아닙니다만 몸의 행실, 이거는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옛사람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기초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살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면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충격적인 표현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뿐인 줄 알았는데 우리도 아들이에요. 그럼 이제 아들들, 남자들은 그래, 맞아, 나는 아들이야. 그럼 이제 여성분들은 어떡합니까? 이게 큰일 났죠. 그럼 나도 부활하게 되면 남자가 되는 것이냐? 그렇게 읽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맏아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또 장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더 많이 강력하게 나왔다면 이제 우리 신약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개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까지고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친밀한 표현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빠는 이제 주로 이제 어린 자녀들이 뭐 부모를 부를 때,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것처럼 굉장히 친근한 표현이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뭐 여러분 기도하실 때, 또 대표 기도하실 때 아빠께서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그럼 이제 놀라죠.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아빠라고 부르시고, 그냥 공중기도, 대표 기도하실 때는 그냥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왜 목사님은 하지 마라 그러느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단 말이에요. 혼자 하실 때 하시고 대표 기도 하실 때는, 아니면은 성경에는 있는데 진짜로 그러시면 사람들이 놀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하신 그 일을 우리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아빠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래요. 그러면 이제 저분이 자기 아버지를 이야기를 하는 건지, 하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건지 혼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그만큼 친근하게, 저는 굉장히 멀리 계신 분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굉장히 가까이 가게 된다. 그러면 우리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죠.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영, 또 영이 나오니까 이게 또 참 헷갈려요. 영도 나오고 성령도 나오고 하나님 영도 나오고 예수의 영도 나오고 또 16절은 우리의 영도 나와요. 그냥 우리의 마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우리라고 읽으시면 되겠어요. 성령께서 16절 친히 우리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성경 읽다가 보면 무한 반복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또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도 해주세요. 이게 뭐 계속 같은 말이 계속 반복돼요. 또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도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뭐 우리는 뭐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뭐 부모님 별세하실 때 이렇게 재산 싸움 같은 거 안 하시죠? 저도 안 했어요. 저도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재산 싸움을 절대로 안 했어요. 왜요? 제가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우리 그 뭐 형제 자매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안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이 모든 재산이 제가 상속을 받았어. 자녀는 당연히 상속을 받는 거예요. 뭐 자녀가 10명이면 10명이 다 상속을 받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 분배하느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상속자가 누가 될 거냐? 그럼 자녀가 된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는. 근데 왜 배우자는 안 나왔냐?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배우자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은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자녀.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의 백성들이 상속을 받는다. 그런 개념은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죠? 왕과 백성 사이에 재산 상속이 일어난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은 잘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서는 상속이라는 개념이 안 나오는데 어디에서 상속이라는 개념이 나오느냐? 자녀, 부모, 자녀, 아빠와 자녀 사이에서는 상속 개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생명을 우리도 받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른 성경들을 통해서 보건대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보좌에 앉아 계셔서 천하만국을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상속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도 천하만국을 다스리긴 다스리는데 예수님 제껴놓고 우리가 마음대로 다스리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통령쯤 되시면 우리는 그냥 뭐 마을 향리나 사또처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참한다. 그런 개념으로 상속을 하게 된다. 그럼 그런 표현이 왜 나오겠어요? 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그러겠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누가 다스린다고 생각했어요? 로마가 다스린다고 생각했죠. 황제가 다스린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이제 분봉왕들이 다스린다고 생각을 했겠죠. 뭐 혹은 빌라도 같은 사람들이 다스린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혹은 세월이 점점 흘러서 뭐 독일 치하 뭐 2차 세계대전 같을 때는 뭐 히틀러가 세상을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실상은 나중에 우리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저 천국에 가면 실상은 이 세계를 누가 다스리느냐?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처럼 다스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다스리는 상속을 받기는 하는데 또 오해하셔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전권적으로 다스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선은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뭐 수많은 천사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도 있는 거예요. 여하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는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것들을 우리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 시대, 이 로마서가 쓰여졌을 당시에 이 교회가 여전히 뭐 핍박과 박해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따르는 수많은 어떤 상황들, 정황들을 포함하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뭐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 교회가 뭐 우리는 지금 고난이 없겠습니까? 우리도 고난이 있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전히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하기도 해요. 뭐 때로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예배당이 뭐 어디 상가에 들어선다 그러면 이제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를 한대요. 교회를 들어오면은 상가 질이 떨어진다. 뭐 이러고 시끄럽다. 뭐 이러고 물론 이제 상가 주인이 예수 믿는 분이면 무슨 소리냐? 내 마음대로 내가 세주겠다는데 그럼 이제 끝나죠. 근데 만약 그렇지 않고 상가를 누군가가 다 분양했어요. 상가 건물이 있고 주인이 없어요. 분양한 사람들이 상가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럼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교회 들어오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뭐 땅을 사가지고 예배당을 지으려고 해도 동네 사람들이 시끄럽답니다.
그래서 요즘은 종 치는 교회가 없어요. 종을 못 쳐요. 왜 못 치죠? 소음공예라고 해가지고 종을 못 쳐요. 교회들이 이제는 이제 간판,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법이 생기기 전에 만들어서 괜찮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종종 교회에서 왜 야간에 뭐 십자가 불빛이라든지 뭐 무슨 교회 가지고 불빛 쫙 비춰지잖아요. 그러면은 꼭 건너편에 있는 주민들이 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다고, 예, 이 민원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조도, 이 빛도 어느 정도로 낮춰야 돼요. 예. 그런 거 잘 모르시죠? 예. 교회 바깥에 간판을 달고 이제 관리를 안 해봐서 모르시죠? 예. 저희는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 그나마 이제 우리 교회는 좀 멀리 떨어져 있어. 아파트나 이런 데들이. 예. 그나마 그래서 좀 괜찮은데 이게 이제 가까이 이제 이 일반 주택하고 주택가에 있는 교회들은 이 교회 이 조명도 너무 밝게 못해. 예. 뭐 금요 기도회 때 뭐 세게 기도한다. 우리 교회는 뭐 기도를 하든 드럼을 치든 뭐라고 안 해요. 그러면 안 되지만 피아노가 부서져라 쳐도 뭐라고 안 해요. 밤새도록 쳐도 뭐라고 안 해요. 왜요? 소리가 바깥으로 안 나가요. 네. 그리고 주변에 일반 주택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요. 네. 여기서 떠드는지 어떠는지 몰라요. 물론 이제 우리가 2층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창문을 열어놓으면 좀 얘기가 틀려져요. 창문을 열어놓으면 이제 배수지 공원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다 듣죠. 들어가면서 누가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누가 노래를 부르는구나 다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뭐 어지간해서는 뭐 그런 거 들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재를 받지 않아요. 근데 일반 어떤 그런 상가에 있는 교회들이라든지 주택가에 있다든지 그러면 이게 복잡해져.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들은 예배당을 짓고 나서 주로 이제 본당을 어디에 짓느냐? 지하에다가 넣는 교회들이 있어요. 좀 덜 시끄럽게 만들려고. 뭐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것들이 있죠. 뭐 세상이 생각하는 어떤 것들과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가 틀렸을 때, 그때 이제 벌어지는 그런 갈등들이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나라마다 틀릴 수 있겠어요. 뭐 중국 같으면은 뭐 함부로 이제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게 이제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중국에서 노방 전도를 하면 안 돼요. 중국에서는 그럼 예수를 믿을 수 없느냐? 아니,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믿으면 돼요? 스스로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건 안 말려요. 근데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왜 내가 안 믿고 싶은데 나를 믿으라고 강요하느냐 해가지고 법적으로 걸려요. 좀 희한한데 뭐 어쨌든 교회가 여전히 사실은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이제 뭐 직접 뭐 만질 수는 없겠으나 악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악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는 믿지 않아요. 실제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사탄, 악마, 뭐 실제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이제 악의 세력들이 교회를 사실 공격하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나라마다, 뭐 시대마다 뭐 다 다르겠습니다만 뭐 똑같은 그런 공격은 아니겠으나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고난이 있었을 텐데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 영광도 받을 것 아닙니까?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고난을 회피하지 말아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읽을 수 있고요. 또 함께 우리가 고난도 받고 있으니 영광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제 거꾸로 읽으면 영광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고난을 우리가 사실 회피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종종 이 땅 위에서 믿으면서 편안한 것들만 너무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삶, 그것이 단순히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힘든 거예요. 살을 빼기 위해 다이어트 하는 사람도 힘든 거예요. 뭐 약물이나 수술요법으로 하지 않는 한 힘든 거예요.
정말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공부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물론 천재는 좀 다를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거야 뭐 1%도 안 되는 사람들 얘기고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그 다음과 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과를 끝내야 2과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으면 한 권 책 한 권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 국어사전 찾아다니면서 막 단어를 외우고 알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말이라도 그런 노력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 뭐 한국어를 사용하는 거죠. 이 영어도 마찬가지. 영어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산수를 잘하려면 수학을 잘하려면 열심히 수학 공부해야죠. 운전을 잘하려면 운전을 많이 해봐야죠. 그냥 되는 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단지 예수 믿고서 이제 끝. 그렇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제 구원은 받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고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고난을 회피하고 고난을 싫어한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받게 될 영광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고난을 받을 줄 알고 또 담대하게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희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